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스포츠계에, 세계 스포츠계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별로 안 유명한가 보군요. 저는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축구 선수입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토트넘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MLS로 이제 미국 리그로 이렇게 이적을 했습니다. LAFC라고 LA에 있는 축구팀에 여기 이제 소속이 되어져서 연일 엄청난 기록을 쏟아내는데, 지난주에는 어디 하고 경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드트릭을 했습니다. 헤드트릭이 뭐냐면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것을 헤드트릭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안팎으로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손흥민 보유국으로서 좋은 소식이 들려져서 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가수들 중에도 우리나라 가수 그룹 팀 이름 가운데 유명한 팀이 있죠. 역시 우리 방개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하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BTS? BTS가 가수인데 되게 유명한 그룹입니다. 세계적으로 팬층을 갖고 있는 엄청난 그룹 이름입니다. 손흥민, BTS, 또 대통령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 이름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영향력이 크고 유명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고 영향력이 약해지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향력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영원히 변하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는 절대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지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과 시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대상과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피와 살인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와 부모와 싸우는 것, 영적 전쟁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과 이 갈등을 맺고 그들과 감정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 이거 영적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바로 원수 마귀와 그들의 수하와 더불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불화를 조장하고 분열하게 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엄청난 공격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몇 가지 공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들,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꼭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불순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런 정욕적인 생각들을 계속 마귀는 불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심과 불안을 넣어줍니다. 불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 정보를 넣어줘서 우리가 진리를 쫓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인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주저앉도록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고 절망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도 공격을 합니다. 공동체는 어떤 공격을 합니까?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고 비판이 있고 질투가 있고 비난이 있고 서로에 대한 용납이 없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공동체 구성원 안에 침투에 들어가서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별것 아닙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인데 별것 아니에요. 사소한 의견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그 별것 아닌 이 가치를 통해서 엄청난 갈등을 키워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와 이단들의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와서 또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지든지 전도의 모임을 가져도 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치들을 얘기해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모임이 되지 못하도록 변질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무장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영적인 힘을 빼도록, 영적인 힘을 잃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계속 설교로 들었습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자.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내고 이기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분별하려면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마귀가 우리를 딱 공격해 올 때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싹 돌아서 공격을 해오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분별해냅니다. 아, 요거 마귀의 공격이구나.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공격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또 깨어 있어야 돼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멍 때리고 있다가는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더 날카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악순환이죠. 둔해지게 됩니다. 둔해지게 되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멀어지게 되면 또 말씀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게 되면 더 둔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둔해지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악순환입니다. 계속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말씀 읽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핑계대죠. 상황을 핑계대고 형편을 핑계대고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 무릎에 꿇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영적인 숨통은 쪼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반기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승리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교만으로 실패했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유혹에 받아서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사단이 꼬시잖아요. 따먹어봐라. 눈이 밝아져서 하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왕도 정력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왕이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로챕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칭송받는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지만 한순간 방심하니까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정말 강직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장소에 있었을 때 너도 저와 한패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도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혹시 죽을까 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연약함이, 아니 이들보다 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믿음 회복할 수 있다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내가 지금 잠시 이렇게 멈칫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이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는 사망의 권세도 어둠의 세력도 절망의 속박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많은 이름들을 두려워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강력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의 이름 앞에, 권력의 이름 앞에, 질병의 이름 앞에 우리는 벌벌 떨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이름으로 묶였던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영혼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선포할 때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 기적, 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뭔가 먹을 거라도 얻을까 하여서 막 구했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령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런 이적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냐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 기적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까?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무릎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권위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의지하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 모든 원수의 권세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귀신도 항복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했다라고 전도대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다녔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녔을 때에 정말 어느 날 정말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찮게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무엇이간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귀신은 그 예수 이름의 명령을 받들어서 귀신 들었던 그 요종에게서 빠져나오는 이런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은 그 예수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과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무서움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더 큰 능력에 이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뭘로 속이고 있습니까? 영화로 속입니다. 드라마로 속입니다. 여러 가지 소설로 속입니다. 거기서 마귀와 귀신은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진 권사자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소설을 읽고 그런 드라마를 보는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은 무섭다. 마귀는 무섭다. 마귀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포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라고 해도 아무리 마귀라 하더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예수 이름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적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가치와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서 대적하고 명령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영적인 피조물인 마귀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대적하고 명령할 때, 베드로처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명령할 때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명령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세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목사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은사자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가 아니고,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쫓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만 선포되어지면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뭐 이렇게 명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방법 아니냐고. 어떻게 개혁주의에서 경건하게 그래야지 그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주문하듯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고 그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없이 많은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하는 사례들을 엄청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 나라가 줄어들고 자기는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대적하고 명령하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대적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가 막 미워집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대적하십시오. 내 마음에 원망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내 마음에 두려움은,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대적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 더러운 생각, 탐욕, 내 안에 있는 분노,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돼. 게으름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으름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불안, 미움, 두려움, 섭섭함 대적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싹 치고 올라올 때 분별해야 돼.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섭섭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이름이 가장 크신 이름이고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넘어진 것뿐인 것입니다. 아주 꼬꾸라져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넘어졌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거꾸러져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게,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넘어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잠시 넘어진 오후 예배, 잠시 넘어진 수요 기도에서 여러분 뻘떡 일어나십시오.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잠시 넘어져 있는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자리에서 다시금 뻘떡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 의지해서 대적하고 명령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섬김과 헌신은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넘어진 것입니다. 잠시 넘어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꾹 끌어져가지고 눌러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무엇으로 일었습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위대한 이름 의지해서 다시금 벌떡 일어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네온의 찬양에 있는 곡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짧아요. 가사도 악보도 나오네. 우리 찬양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너져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잠시 지금 쓰러져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마귀가 준 더러운 감정들과 나쁜 그런 못된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서 대적하고 명령할 때 그것이 깨끗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회복과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